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할 때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그 장소로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거기서 훈련시키시죠. 모세도 먼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출애굽시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혹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은 성장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이 시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울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 나온 그들은 당황했어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졌고 마라에 이르러서 쓴 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 물을 순종할 때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파의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머지않아서 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밤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알게 하고자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만나에 대한 규례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했지만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늘 공급받고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되어 있죠. 이것도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몰라요. 메추라기는 진에 덮였어요. 그런데 이슬은 진 주위에 있었다. 진 주위에.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진 가운데 내리면 그냥 바로 나가서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날아다니니까 주변에 있으면 잡으러 가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진 위에 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바로 잡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슬이 진 주위에 있어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바로 만나를 말하는 것인데, 만나는 진 위에가 아니라 진 주위에요. 왜냐하면 진 위에 내려버리면 지나다니다 다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주위에 이것이 내려서 나가서 마치 열매 따오듯이 주워올 수 있게끔 진 주위에 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면 앞에는 크게
제목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 만나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보여주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되어 있어요. 이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에요. 만후. 이 말에서 와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되어진 거예요. 만나라는 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무엇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거죠.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희한한 게 이슬이 내리더니 그 이슬이 결정체가 되고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말하던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모세는 알고 있었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걸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말하죠.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규례. 각 사람은 첫 번째로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말하죠. 먹을 만큼만 거둬라. 욕심으로 거두지 말고 딱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 이들에게 얼만큼이냐 하면 두 번째로 너희 사람 수요대로, 너희 사람 수요대로라는 건 가족 숫자대로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말하죠. 한 사람이 한 오멜, 이 한 오멜이라는 말은 원래 한 묶음의 곡식을 뜻하는 거예요. 한 묶음. 이 한 묶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곡식이 되어지는 양이 한 묶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묶음,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곡물을 재는 측정 단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 되는 그 부피만큼이 이제 한 오멜이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 뭐 정확한 측정 도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곡식 양을 측정할 만한 토기 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그 토기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랐죠. 그러니까 대체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 먹을 양의 그만큼의 이제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약 2.8리터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먹을 양 정도, 이만큼이면 하루 먹겠다 하는 게 바로 토기 그릇이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 밥 공기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많이 먹는 집은 한 사발로 밥을 줄 것이고 또 조금 먹는 사람들 집에는 그 한 공기 그릇이 조금 작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크기가 조금씩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거둘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 숫자대로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숫자대로 걷어오는 거예요. 6사람이면 6 오멜을, 10사람이면
10오멜을 이제 걷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먹을 만큼만 하루 양만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두라는 거죠. 한 오멜씩만 거둘 때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을 또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한 오멜만 거두지 못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2오멜, 또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날씨가 추워지면 내일 나가기 귀찮아질 테니까 미리 거두려고 하고, 이런 것들, 뭐 지금 기후가 비가 내릴 거니까 비가 내리면 또 못 거두니까 이런 마음으로 더 거두고자 하는, 언제 이게 그칠지 모르기에 더 거두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발동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일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을 때만 한 오멜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것 없으면 끝인데, 이런 마음이 들기에 더 거두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멜의 크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죠. 그런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뒀지만 부족하거나 남지 않았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자기 양만큼 거뒀기에 부족하거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남은 것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노후의 대책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지만 넘치게 할 필요 없이 염려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9절에 모세가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침까지 두지 마라. 저녁까지 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으로 사람들은 쟁여놓죠. 아깝다고 또 쟁여놓죠. 그러니 그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도 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노하죠. 왜 노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규례였잖아요.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알고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규례를 주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들에게도 임해요. 지키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명확한 규례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은 징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죠. 왜 2오멜씩 거둬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이제 그것을 이틀 동안 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죠.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매일 내렸다면 자연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또 내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일곱째 날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에와 다르게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둔 다음에 모세에게 와서 이것을 알리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철저하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도 이거죠.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주일을 위해 모든 것이 예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주일은 분주하게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바쁘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모든 걸 준비해 놓아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편히 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놔야 돼요. 주일날 가급적이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주일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장을 본다거나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편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 외식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또 6일을 힘써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려면 여섯째 날 우리에게는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준비시키면서 또 굽고 삶고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말하죠. 그리고 모세가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서 모세가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기에 얻지 못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나가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려나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지난번에는 모세가 노했죠. 욕심으로 더 많이 거둔 자들에 대하여 모세가 노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죠. 28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완전히 이들은 시험의 빵점이에요. 없다고 계속해서 원망하더니 줘도 문제죠.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예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거두지를 않는 거예요. 더 거두지를 않나? 아니면 안식일은 이미 여섯째 날에 2배로 주었기에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나오는 거죠. 여전히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데 또 나와가지고 더 거두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빵점이죠.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이들은 본능, 욕심, 그리고 염려가 그들의 삶에 가득한 거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되어 있어요. 비로소 이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맛보게 되는 거죠. 이로써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기대하고 소망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일 것은 내일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직해 두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죠. 그래서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 하나가 되죠.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했던 만후라는 말에서 오게 된 거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되어 있죠.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수풀과 같은 거예요.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미나릿과의 고수풀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까드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가시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고수풀 씨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이 고수풀은 굉장히 많은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런 풀이에요. 그래서 고수 종류인데 씨앗을 맺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콩 크기만한 그 이제 하얀 콩 크기만한 그런 것보다 약간 더 작죠.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한 씨앗인데 이런 그 씨앗처럼 굉장히 조그맣게 동글동글하게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이게 보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에 설명해 놓았기에 이런 크기의 아주 조그만 열매가 맺혔구나. 저 왠지 모르는데 요번에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전에는 만나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이게 왠지 모르지만 그 마치 그 천주교에서 성찬할 때 주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한 그 정도 크기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느 그림에서 이제 그렇게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씨앗 같은 이런 모양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처럼 생긴 처음 보는 그냥 이슬처럼 내리더니 결정체가 되어 주어진 이 만나였어요.
그래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기에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상상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명령했고 또 아론이 그렇게 행한 거죠.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정확히는 언제까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결국 이 만나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 여섯째 날에는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이 정말 깨닫기 원하셨던 게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 말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그 순종을 통해 먹고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사탄이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떡이 떡이 되게 하라 말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순종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산 거죠. 만나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내 나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나라에 필요한 것, 내 의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거두고 쟁여놓아도 썩고 벌레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수고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더 거두면 썩어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만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떨쳐버리세요. 오늘 채워졌으면 충분한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넘치게 주셨으면 일용할 것 외에는 한 오멜 외에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섬기는데 사용하면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워져야 채워져요. 우물에 물이 퍼내야 새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퍼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산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계속 공급되어져요. 퍼내고 나누고 베풀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넘치는 하루, 모든 것이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일용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일의 염려로 쌓아두는 움켜잡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것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넘치는 것 흘려보내고 섬김으로 또다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것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용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